세상 말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사람들. 네. 자기를 한번 딱 가르쳐 보십시오. 나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사람인가? 아니죠. 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나를 보세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네. 자, 세 번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네,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가 한 일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가 먹은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사람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였을까요? 네,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나간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는 요령과 재치로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회는요, 요령과 재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목회가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한 곳이 어디죠? 회개 세례를 전파한 그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세례 요한이 좀 지혜롭고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하는 게 더 좋았겠습니까? 시장이나 광장이나 성문 앞이나 그런 데서 전파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요? 별로 안 다니나요? 별로 안 다니죠. 여러분, 올 휴가는 저기 사막으로 가야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기분도 꿀꿀한데 사막을 가야겠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광야에 가서 좀 여가를 좀 즐기다 와야겠다. 오늘은 광야에 꼭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런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광야는요, 웬만해서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센스 없죠, 그렇죠? 참 답답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뭘 먹어요?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옷은 또 이상한 가죽옷 입고 있고요. 이상한 좀 미친 사람 아닌 것 같은, 미친 사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냐면요, 5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는데 유대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교회 리더들도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요령과 재치가 아닌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령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원어에 보면요, 저 원어 잘 모르는데, 그쵸?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막 사전 보고 찾고 막 이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자, 그리고 말씀은 디바르라고 합니다. 뭐가 겹쳐요? 미드바르와 디바르가 겹칩니다. 바르라는 말이 겹쳐요. 그 의미는요, 두 말의 어근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근이 같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사실 그곳에서는 삭막하고 메마르고 조용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어느 말씀을 전파했냐면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전파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전했던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로마의 대화제로 로마 황제가 저지른 그 일을 덮어 씌우려고 유대인들에게 전가해서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괴로움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있는 이 마가복음의 배경 시대에서 그들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땠냐면요, 그들은 또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메인돼서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메인돼서 놓이는 것. 지금 누르고 있는 억눌린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이 그것이에요. 바로 이 해방, 노임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광야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꼭 거쳐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거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으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든, 우리를 속박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에 거쳐가야 될 광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광야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들이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회중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마치 설교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집중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그 포인트도 간간히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전하는,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민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목회자의 생각이 아닌, 설교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설교자가 전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광야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서는요, 요한에 대해서 인물을 소개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인물을 소개할 때는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소개는요, 어느 지파의 사람이고 또 어느 혈통의 사람이고 아비는 누구인지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가는 좀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신자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요, 바로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혹은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얘기는요, 800년 전에 있었던 사역자였던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요, 바로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핍박받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 야, 식성 참 특이하네, 이상한 걸 먹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정결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정결하게 엘리야의 모습을 가진 선지자적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이 표현을 정리하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정결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정결하게 잘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요,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빨간 점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미국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막지대는 별로 없더라고요. 숲지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빨간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점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교회들이 있는데 왜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는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조직도 잘 짜여져 있고 목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주의 사람들이 정결하고 신실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맡긴 사명을 정결하고 순수하게 감당을 해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그릇 가운데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용되는 그릇은 무엇이냐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친구야, 우리 꼭 기억하자. 누구냐면요. 종교 개혁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야, 우리 꼭 기억하자. 우리 하나님은 동사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사에 집중하는 하나님이다. 동사, 부사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동사는 뭐뭐 하다 라는 뜻이고요. 부사는 그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교회 안에요.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동사입니다. 부사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찬양합니다. 우리 다 찬양했잖아요.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신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찬양한 것 자체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도 있었고요, 찬양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톨릭 가운데도 모든 게 다 있고 우리 가운데도 모든 게 다 있지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의 복음들을 전했습니다. 능력의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따라오고 신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다가 많은 이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들이 싹터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던 모습이 이제는 점점 변질이 되어서 그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때때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같은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역하고 있고 주의 능력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무언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한 것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일일까요?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는 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의 한 예로 그 의미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물은 무엇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죄를 덮는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바람이 불어서 그 물들을 말리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 그 창세기 11장에서 사용된 그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심판의 물을 바람이 말리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건져낸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친분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냥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공동체로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배로 따진다면요,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란 이 배는 어떠한 배가 되어야 될까요? 구원을 해주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전투선이 되어야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결코 유람선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곳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삶 가운데 하는 것들이 동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사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며 조금 더 신경 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누구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드리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자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주의 군사로서 주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